9월 6일 주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셨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의 거룩은 안식일, 주일을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가족 구성원부터 시작하여져서 종, 집안의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에 가진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안식일이고 그것이 곧 주일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은 찬송의 시를 찬송의 곡으로 바꿔서 찬양하게 되었지요. 대표적으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작시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 즉 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십계명에 담긴 깊은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신앙인의 삶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계명은 관계라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로 깨달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들은 1차적으로 창조주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른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는
십계명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이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들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기쁨,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제5계명은 이제 공동체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5계명부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관계를 맺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오늘 5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전체는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그 10계명의 말씀이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부모와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존경할 때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서 관계를 맺어갈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18절에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과 7계명은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인데요.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실존을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에 마음을 다해 공손하게 복종하고 따르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가깝게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았는데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징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철저하고 단호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스럽고 부모가 공경할 만한 일을 자녀에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가운데로 이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며 그것을 전파시키는 통로로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으로 연결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쫓아가고 내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다음은 그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에게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그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년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일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때 적극적으로 적절한 물질을 통해 부모를 돕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대인 계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터 4계명까지, 5부터 10계명까지.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맞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대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다른 영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5계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부분에는 자녀 교육은 믿는 부모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신실하게 진리를 나누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 진리를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게 되어졌을 때 그리하면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로 질서를 세우셨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라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방법을 통해 서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결속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또 부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한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는 관계를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맺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진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 마음과 또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당신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배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고난받으실 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져 가서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찾아갑니까? 뭐 볼 곳이 있다고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조반을, 아침 식사를 마련해서 대접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 그들을 다시 그 사랑으로 감싸고 회복시키심을 통해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의 사이에 이 사랑이 없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풀어가고 부부와의 관계를 풀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성경에 구구절절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바울 서신을 통해 정말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축복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이 세대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지금은 가정이 깨어져 가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 가는데요.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라도 부부가 그 관계를 유지했고 가정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주저없습니다. 결혼을 했다, 이혼했다 하는 부분을 반복할 정도로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정을 살려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통해 무너져가는 이 세대의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세워나감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5계명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부모를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바로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